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아모스서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먼저 아모스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주받아라. 너희 야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그날은 빛이 꺼져 깜깜하리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리라. 야훼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밝은 날일 줄 아느냐? 아니다. 그날은 다만 깜깜할 뿐 한 가닥 빛도 없으리라.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진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고 가락도 귀찮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어서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다 함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기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겨졌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고 외면하였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두 분을 장로로 선출했습니다. 선출을 하고도 인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누구신지? 선출되신 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지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나오십시오. 사장님, 공간 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의 2) 이상 되는 교우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장로를 선출한 일에는 교회를 향한 간절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넉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다 알지를 못합니다. 굵게 흘러가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저기 밑에서 혈관처럼 흘러들어가는 작은 곳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 선거 이후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몇 분에게 여쭈었는데 흔쾌한 답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장로님이 선출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적인 교회인가요? 진보라는 것은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앞으로 발자국을 내딛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진 자산과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신념을 따라 서로 진지전을 벌이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묶여가고 있고 스스로를 묶어 세웠습니까? 생존에 관심하는 집단은 과거에 만들어진 그루터기를 지키는 일에만 주목합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지도에 그려진 등고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여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적 존재는 새롭게 피어나는 지점에 주목합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주께서 일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분명히 쥐고 있지만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그 지점에 주목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과거를 바치는 모험을 하겠다는 자기도 모르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서는 것 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원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원점이라는 이 개념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안병무 선생님 그리고 서남동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들에게서 물려받은 민중신학의 개념입니다. 그분들은
제도와 교리로 만들어진 기독교 신학이 저기에 믿음의 원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점은 다른 곳에 세워야 한다. 예수 운동을 이어가는 생동하는 정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점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원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원점은 기억된 과거라기보다는 현재를 지어가고 있는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뒤로 되돌아가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원점을 재확인하는 작업에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선출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두 분께서는 6개월간 장로 교육을 받으시고 아마 내년 창립 기념주일의 즈음에서 임직을 하게 되시겠죠. 저는 그게 두 분만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창립 65주년이 되겠지요. 내년에는 교회에 여러 아픔과 갈등이 있다면 모두 해소되고 남아있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교회의 꿈과 뜻이 하나 되어서 활발한 예수 운동이 다시금 전개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께서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전태일 열사 추모주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동기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47년 전에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전태일 열사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일으킨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또한 전태일 평전 서문에 나오듯이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인간을 물질화하는 시대에 저항하는 인간 선언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가 신앙인으로 가졌던 믿음의 원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일기와 수기를 모아놓은 책을 보면 자기훈련이란 제목을 가진 2쪽짜리 짧은 글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30여 가지의 목록을 모아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든지 종교적 신념을 갖고서 대하는가? 이 질문을 첫 번째 목록에 올려두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태일은 늘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나의 믿음의 원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진실로 관철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태일을 추모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믿음을 잇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내렸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아로새겨진 고뇌와 사랑,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가난이 운명처럼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그 실로 비참한 삶이 뒤척거리면서 맺어낸 그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가? 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영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눈동자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보다는 향락에 탐닉하는 문화, 존재보다는 소유에 길들어진 종교가 결코 갖출 수 없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예수의 시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우산장수 이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던 그 소년의 눈에 비친 세계는 어떠했을까? 그가 죽기 1년 전부터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수많은 수기들이 있는데 그 수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은 마른 대지 위에 그 무엇이라도 태워버릴 것 같이 이글거린다. 14살의 한 소년이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어느 양화점의 쇼윈도우 그늘진 곳에서 잠시 갈증나는 더위를 피하고 있다. 소년은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반항함이 없이 생각한다. 아,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재밌길래 전부가 다 행복한 얼굴들일까?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고 항상 괴로운 몸 그리고 떨어진 신발에 남이 입다 버린 계절에 맞지도 않은 헌 때뭉치 옷을 입어야 할까? 성인이 했던 이 회상은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나 한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지는 애처로운 연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될 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가까운 것입니다. 해방신학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역사의 진리,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믿음의 원점, 그것인 거죠.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은 분노하는 전태일이라고 할 만한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남녘에서 태어났지만 북녘으로 옮겨서 노동을 하던 이주 노동자, 이주 농업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저주나 받아라. 그날에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너희들에게 그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다. 그날에 너희들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에게 공격을 당하고 안전한 집 안으로 피하려다 뱀한테 물리게 될 것이다. 이 야훼의 날, 그날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날을 기다린 자들은 누구였길래 예언자는 그들을 이토록 저주하며, 그런데 성서는 왜 그 농업 노동자의 신랄한 목소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야훼의 날, 히브리어로 욤 야훼, 이것은 독특한 사상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통속적인 신앙과 깊이 결부되어 있던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그런 감상과 함께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야훼 신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종종 너무도 뻔뻔스럽고 심각한 자기 기만적인 교리로 변질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아모스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 변질된 모습이 베델이나 길갈과 같은 중앙 성소에서 벌이는 축제에서 찬양받고 있는 그 야훼의 날, 그 야훼의 날의 실상은 풍요와 소비의 창가로 들렸을 뿐, 구원의 사상으로 태동했을 그 옛날 믿음의 꿈을 잃어버린 종교 교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실상이 이 노동자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리에 심취해서 실제로는 자기 기만과 안일에 빠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야훼의 날을 기다리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인 양 춤추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동자는 하늘을 대신해서 외칩니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 냄새가 역겹다.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시끄러운 노랫소리는 이제 집어치워라. 이 말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워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현재가 더 이상 달려갈 필요가 없는 역사의 종착역이라 되는 듯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인생, 그런 영혼들이 서로 뭉쳐 뒹굴며 벌이고 있는 종교적 향락을 향해서 노동자 아모스는 이 역사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을 외칩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서로 위하는 마음, 힘찬 신의 물처럼 흘러게 해라. 아모스는 여기서 그 이후의 신앙 공동체가 품어야 할 믿음의 원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야훼의 날이란, 우리가 꿈꾸어야 할 야훼의 날이란, 소비와 향락에 젖은 종교의 볼모에서는 풀려나야 한다. 진정한 해방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점을 공의와 정의에 두어야 한다. 이런 예언자적 가르침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을 무언가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헬라어로 파루시아, 15절에 파루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파루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기독교 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슨 종말론적인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의구심이 싹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반추해 보건대 믿음 속에서 있었지만 먼저 죽어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떨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육체적인 수명이 다한 사람들, 그들은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축복을 아마 덜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겠죠. 아마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바울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죽은 사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미 자신이 먼저 봤던 어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문자주의자가 되어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정말로 문자주의자처럼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아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했던 수많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헛수고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사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실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과 재림은 사실 증명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과 희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믿음과 희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의 종말, 이것에 관한 기독교적인 의미가 해석되고 또 재해석됩니다. 종말에 관한 기독교 신학의 본질적인 물음은 이 세상 자체의 종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말론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악의 종말입니다. 악한 질서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바랐던 종말이란 이 세상 자체의 파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것이 기독교가 종말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켜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주의 날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제국주의적인 질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세계는 어떤 것이었겠는가?
어떤 종말이 오기를 고대했겠는가? 그것은 세상 자체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역시도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약탈과 억압이 없는 세상에서 각자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운동은 그런 평화의 세계를 향한 건설적 참여이지 결코 타개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평화의 이상이 깨지고 사랑의 열기가 식어갈 때 기독교는 점차 지배적인 종교가 되어갔고 예수 운동은 제도화되어 갔습니다. 예수 운동의 정신을 사제들의 가르침에 위탁하게 되었고 그 운동의 활력은 제도와 건물에 박제화되었고 그 운동을 꿈꾼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의 피한적인 것으로 점차 변모해 갔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들어가면서 악한 질서에 저항하는 힘을 잃어가고 기득권의 억압과 약탈을 미화하는 종교장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는가? 어떤 종말론적인 믿음을 안고서 이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몸뚱이가 우주 여행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화육하는 사건입니다. 억압과 고통이 있는 곳에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느님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마태오 본문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요지는 그날을 오기는 올 텐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깨어 있어라.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차례대로 4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랑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변할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실현될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리석은 삶이고 무엇이 슬기로운 삶인가?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시지만 잠든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이란 잠든 것 자체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잠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필요와 욕구에 눈이 멀어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은 삶의 어리석음입니다. 최근에 미성숙한 국가라는 제목의 책을 낸 중국 평론가의 한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판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각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열정은 전부 돈 버는 일, 소비, 오락에 집중된다. 이것은 비단 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명은 어떤 삶을 슬기롭다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슬기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낮은 곳에서 찾았고 믿음의 원점을 낮은 곳에 두었던 전태일 열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6살에 평화시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살았던 전태일은 밑바닥에 있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미싱사로 일하던 처녀가 각혈을 하며 쓰러지자 돈을 걷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폐병 3기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그 곳에서는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병을 얻은 여공은 도리어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전태일의 마음에 죽어가는 여공들을 살리자 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의 작업장 다락방은 높이가 1.5m밖에 되지 않는 폐쇄 공간이었습니다.
2,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화장실이 고작 3개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이곳에서 16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품값은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한 50원이었습니다. 전태일은 동료 재단사 10명과 바보회를 조직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청원서를 노동청에 내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야유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바보회는 거의 해체되었고 자신도 낙인 찍혀서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삼각산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노동을 합니다. 5개월가량 있었던 그 기간은 아마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떠난 시간이라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묵묵히 노동하면서 중대 결단을 내렸고 그것을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오늘은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오니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기를 쓴 지 석 달 나흘 후에 그는 이 사회의 깊은 메아리가 되어 울리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어디에 믿음의 원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수도원에서 노동을 할 때 그곳에 기거하던 목사와 그는 가끔 신학적 대화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평전을 보니 전태일의 그 사건 이후에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은 교리에 위배되는 불신자의 짓이다. 전태일이 죽어서 빨갱이들이 춤출 것이다. 그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원점은 무언가요? 그것은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인 교리요, 관념의 노예요, 신앙의 무지가 결합되어 있는 정신의 포로가 아닌가.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전태일의 몸짓에서 예언자 아모스의 꿈을 읽어낸 새로운 믿음 또한 태동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서남동 목사님이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분신했대 이렇게 외치자 그때까지 성경을 읽었었던 눈, 그때까지 신앙인으로서 추구했었던 삶의 방식, 그것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것은 역사 현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 민중사건에 나타난 정의를 통해서 오늘의 파루시아를 경험한 생동하는 신앙, 그것이 한국교회에서 탄생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잠들어 있지만 교회가 기득권을 향유하는 종교기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리에서 민중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꿈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교회가 증언할 복음을 민중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선교적 실천이 민중 현장 속에서 생명력을 가질 때입니다. 생동하는 신앙 공동체는 바로 거기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원점을 발견합니다. 이 믿음의 원점은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역사의 못자리요, 생동하는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 역사의 못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뚝 서 있게 됩니다. 역사를 새롭게 지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안정된 과거를 뒤흔드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도록 내맡기는 삶의 모험에는 반드시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느님의 나라는 정체된 왕국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히 약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노출시키는 믿음,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모두의 등잔에 그리스도의 은총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 생명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